사무엘하서 24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506쪽, 앞에 화면에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브라함 선교에 나오셔서 서쪽 하늘 붉은 이 3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왕에 올라서 이 지나온 왕의 이 세월을 계수해 봤더니 헤브론에서 한 7년 6개월, 그죠? 예루살렘에서 한 33년, 그러니까 40년 세월을 왕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노년이다 그러면 연세가 한 70 정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연세가 70이면은 한창이고 청년이신데, 당시에는 이 물러나갈 때가 되었고 육신적으로도 쇠약한 그때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다윗이 항상 마음속으로 간직했던 것은 무엇인가? 좀 나도 그렇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대대손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좀 이 겸손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거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면서 좀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믿음으로 살자. 다윗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은 과연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조용히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주위에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보필하고 다윗이 한마디 하면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민족까지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복을 주시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그렇지만은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이때에 다윗 역시 사람이다, 좀 인간미를 좀 느끼면서도 안타까움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완전한 왕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죠.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왕이고 모든 블레셋을 무찌르고 통일을 시키고 아무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죄인의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을 감추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고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느끼고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뭘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사순절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 몸이 기억하고 따라줘야 그것이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근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인구조사를 한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다윗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는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좀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 좀 깨달음이 좀 있으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힘을 믿는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교만이었다. 아무리 겸손을 무기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러니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여기 보면은 역대상 2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사탄이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 욥기서를 보면은 세상에 의인이었고 믿음으로 잘 살았던 욥도 사탄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조금만 뺏어가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무너집니까? 믿음이. 그래서 저에게 그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도록 허락을 하고 허용을 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작정적 허용 이런 표현을 쓰는데, 허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용. 잠시 내버려 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허용합니까? 마귀에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 아닙니다. 버리셨다는 거 아닙니다. 잠시 허용을 해주셨는데 왜 허용을 해주셨는가? 과거를 보면 압니다. 과거를. 다윗이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이 배신했는데 압살롬만 배신했습니까? 압살롬이 배신하니까는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다윗을 등지고선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의 언약을 주시고 왕을 계속적으로 세워주셔서 대대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배신을 하니까는 반역하니까 그저 그냥 압살롬 따라가가지고 불순종하고 다윗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자 마귀에게 허용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격동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흔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감동도 이게 좋지 않은 감동이겠죠. 막 부추긴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자꾸 부추기니까 할까 그래 하자, 감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순간적인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사탄의 괴계에 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사탄이 마음껏 다윗을 흔들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패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안에서 썩고 있는 그 부패성을 겉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멀쩡하고 목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장로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권사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집사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고 났더니 그 부패성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부패성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참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 연단시키셔가지고 더 좋은 성도로, 더 좋은 군사로, 더 좋은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허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일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시는 동안에 옆에서 누가 쿡쿡 찔러가지고 화냈는데 그 화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화를 내가지고 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하나님께 잘못하고 먹칠을 하고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시고 돌아와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잠시 마귀에 허용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지만 사탄은 교만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속에 있던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교만을 행하고 사람들을 욕을 하고 나의 욕심을 채워가고 그 부패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 몇 명이 그곳으로 모였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까? 군사훈련 받았습니까? 아무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빚진 자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아픔도 있었고, 또 누구에게 쫓긴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승전고를 울리고 인원을 불리고 땅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시고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차곡차곡 채워주셨습니다. 아니 그거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자신의 가진 것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치 통장의 잔고가 처음에는 1,000불이었는데 1,200불이 되고 2,000불이 되고 5,000불이 되고 10,000불이 되면 그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자꾸 커집니다. 거기다 20,000불이 되고 10,000불이 되고 100,000불이 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숫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인구 많아지면 무엇합니까? 인구 많아지면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죠. 군사력이 튼튼해집니다. 또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죠.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원이 적은 교회는 더더욱 많고, 또 인원이 많은 교회들은 또 그런 게 좀 적더라 싶더라도 또 많습니다. 저도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가지고 출석부를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누구 나오셨고 누가 안 나오셨고, 왜 안 나오셨을까? 또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보고, 또 안 받으시면 걱정이 되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항상 이 숫자가 오늘은 몇 명이구나, 오늘은 몇 명 안 나왔구나,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이 기쁨과 슬픔과 이게 오락가락,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셨을까? 또 많이 나오면 아이고 오늘은 조금 나오셨네, 아이고 기쁘다.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많아지면 교만이 들어오고, 적어지면 뭐가 들어옵니까? 슬픔과 아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건 적건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하나님 믿음으로서 굳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지라, 인원이 적건 많건 간에 말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조금 더 한두 명 나오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거든. 다윗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교회 인원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 뭐가 됩니까? 내가 잘해서 된 줄 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마귀에 쓰임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 교만을 참 좋아합니다. 교만. 오늘 인구수를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만큼 잘했으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야 될 텐데 정신 못 차리고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해라.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 왕이요. 참 저는 요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참 요압이 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요, 지금은 인구조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도대체 인구 몇 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앞으로도 100배, 200배, 3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 왕의 눈앞에 계속적으로 보여줄 줄 믿으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요, 도대체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근데 그 질책하는 요압 앞에서도 이 다윗은 끝도 없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여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전쟁에 승리한 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세월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 600배, 1000배, 10,000배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서 이 교만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들을 다 가로막아가지고 이제는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생기면은 주변의 권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교만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가서 옆에 가가지고 형제님이요 자매님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해도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안 보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말에 조금 귀 기울였다면 다윗의 결말은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했더니 몇 개월 동안 했습니까? 9개월하고 20일 동안 인구 조사했는데 인구를 조사했더니 몇 명 정도가 8절에 봤더니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오면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동서로 다 해가지고 9달 20일 9개월 20일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여유를 주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나라를 이제는 잘 다스릴 수 있는 기간을 줬더니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보내면서 9개월 20일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명의 인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담대한 자, 칼을 빼가지고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그리고 13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근데 지금 130만 명이 있습니다. 130만 명. 그럼 나머지 인원들 13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60만 명 나와가지고 뭐 어린아이들과 또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 된다. 그러면 지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130만 명인데 그 이상 한 몇 배나 더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인원들이 생긴 그 이유와 또 이 많은 이유를 그 인원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참 감사할 일인데 참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만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였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도 교만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면 아픔을 당하면 그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들이 주위에 너무 넘쳐나는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라고 더욱더 교만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는 그 교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슬픈 일을 당합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죄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1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의 결과를 받아본 다윗은 요즘에 흔한 말로 그런 거 있죠. 현타 왔다 현타. 이게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행동하거나 생각했던 것이 내가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만족하지만 양심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가 내 스스로 행하였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러고 다윗을 믿음의 용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교만으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해도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싸움을 나갈 수 있는 그 용사들만 130만 명인데 내 힘으로 다른 작은 나라 한두 나라 더 얻어가지고 땅을 넓힐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힘으로 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바보 같은 인고조사를 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였는가? 즉시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즉시로. 우리도 운전 많이들 하시지만 운전하면서 가시다가 GPS가 처음 입력한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실수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볼 때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네요. 내가 잘못 왔습니다.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운전이 몇 년이고 경력이 몇 년인데 나를 믿으면 되지. 내가 가는 길이 다 맞지. 뭘 안다고 자꾸 옆에서 뭐라 그러냐고. 고집 부리고 갑니다.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죽이도록 살인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선지자면 다냐? 그러면서 멱살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즉시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것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해야 될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게 말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내가 뭔가가 사람들 앞에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 같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봤더니 갓이 와가지고 12절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 가지를 보이노니.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가 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보상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잠시 너를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지금 7년 기근이나 둘째, 석 달 동안 쫓기는 것은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삽니까?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가족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7년 기근이 있다고 해도 왕의 주위에 먹을 걸 다 모아놓고선 왕 그 궁궐 안에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도망 다닐 때도 군사들이 다 자신을 호위하면서 이쪽 저쪽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듯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어떡합니까? 이건 힘듭니다. 이번에 코비드를 겪어보시지 알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고 해도 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나는 그거 용납치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한 번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잘못 없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였던 것들, 부패했던 것들 다 드러내가지고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자들을 안아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좋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범했지만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본받을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요압의 말을 듣고선 인고조사를 안 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지역에 몇 명이 죽습니까? 오늘 16절에 봤더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는, 그 위에 나오죠. 위에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야, 7만 명 죽었습니다.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목사가 교만으로 다스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들이 죽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 구역장들, 또 목자장들, 리더들, 교회 내에서 한 자리를 맡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분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만이 들어오고 자신의 부패성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줘서 그들을 넘어뜨리면은 넘어지지 않고 아픔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푸른 초장으로 널리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그 어린 양들이 자꾸 쓰러지고 죽고 넘어져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일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내 책임, 내 책임. 다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은 나의 책임인 줄 알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유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애를 쓰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가지고 회개의 진정성, 진짜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면 그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무 잘못 없는 양무리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지 왜 그들을 죽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잘못했는데 왜 저를 죽이고 저들을 다 벌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할 때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기도하며 또 어떤 시험이 들 때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시험에 드는 것 같다.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절하게 간구할 때가 많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멸망을 받는 것과 복의 길을 걷는 것과 무엇이 좋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과 무엇이 좋습니까? 우리는 아는데도, 정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도 남에게 전가하고 저들의 죄도 저들의 죄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렸습니까? 다들 많이 아시죠? 손가락질하면 아이고 잘못했다 나머지 손가락 다 어디로 갑니까? 뭐 하나 손가락은 상대방에 가고 이 엄지는 딴 데 가더라도 나머지 세 손가락은 다 자기 엉덩이. 다른 사람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잘못한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오늘 아브라함 선교에서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걸어가셨는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핑계댈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아니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줘야지 거기를 왜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아주 못 가겠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길에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가 다 죽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깨워가지고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제비를 뽑아보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 죽는다. 나는 못 죽는다. 이 풍랑이 왜 내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너가 배를 날씨를 잘 보고 가야지. 그리고 운전을 키를 잘 잡고 가야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나에게 이런 핑계 대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지고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핑계치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텐데 그걸 하지 못하여서 난 아니다 끝까지 붙들고 만약에 요나가 거기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있었으면 얼마나 추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추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을 그냥 붙들고서 내려라 던져라 난 못 죽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고 이 불쌍한 나의 백성들 양무리들이 무엇을 행하여 가지고 이런 징벌을 내려주십니까? 징계를 내려주십니까? 저에게 다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를 좀 결단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는 죄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기려 들고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셨을 때에 더러운 것들 꾸정물이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듯이 다 드러나면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알았는데도 모르는 척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잠잠하게 은혜 주시면 은혜 생활하면서 또 교만이 나의 무기가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부패성들이 보이진 않지만 가득 차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서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나는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창광의 권속분들은 정말 겸손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힘, 나의 교만 다 벗어버리고 오늘 다윗이 실수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죄를 조금만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나 핑계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가 제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그냥 회개하고 내가 그냥 찬양하고 내가 그냥 나 혼자 나 스스로 좀 잘 다져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주의가 편안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이 다윗의 모습 다시 한번 본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싸울 수 있는 인원들도 130명 아마 그 이상 많은 인구까지 합치면은 넘치고 넘쳤을 텐데 왜 굳이 인생의 노년 마지막 길에 인구를 다 세서 자기의 숫자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했는지 참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잠시 부패성들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의 나된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그만을 무기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잠시 허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부패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참 이렇게 더러운 것이 없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 핑계대지 말고 나의 책임 내가 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변화되며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